요한복음 3장 21절 말씀 우리 한 절만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 한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이 시대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역시 하나님께서 한국 민족과 한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요한복음 3장 21절. 오늘 함께 21절 말씀을 토대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 구원받은 자들, 믿음의 백성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또 아는 말씀일 수 있지만,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토대로, 비유의 말씀이시죠. 이 말씀을 토대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느냐? 믿지 않는 자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은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론유다를 예로 많이 들었고, 믿지 않는 자들, 자, 믿지 않는 것, 예수님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모습을 갖고 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죄악을 행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거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적한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자, 그런 말씀 나눴고요. 자, 오늘은 또 바로 정반대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의 말씀과 대조해서 보면은 좀 더 모습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3대지를 잡았는데 이건 또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뜻 다른 표현. 그러나 그 또 내용들이 또 이야기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첫 번째, 이들은 빛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오는 그런 모습을 모습을 보여줍니다.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빛으로 나온다.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빛으로 나온다. 빛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빛 가운데로 나온다. 밝은 곳으로 나온다. 자, 여기서 나타난 빛으로 오나니라고 했을 때 온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자, 나타나다, 빛으로 나타나다, 그리고 오거나 가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언어에 하나님 성경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고 이 언어의 뜻이 오묘하죠. 그거를 드러내면 우리가 의미와 뜻이 좀 더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렇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어둠보다 빛을 더 사랑합니다. 밝은 곳을 사랑해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 밝은 곳에서 활동합니다. 밝은 곳에서. 그래서 숨거나 피하거나 그러지 않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러면은 또 그럴 수도 있죠. 피하고 숨고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적으로 그런 경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빛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은 빛 가운데 행하면서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고 더 사랑하는 모습. 그렇죠?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대표적으로 다에게 또 언급할 수 없고,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 그런 거죠. 하나님께로 나아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점점점 그 인생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러면 나아가는 노력도 필요하지만은, 인생 전체 스펙트럼을 독해 봤을 때, 그 사람의 믿음의 백성들의 삶의 궤적을 보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뻐하고, 그죠?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있는 증거가 그런 거예요. 은혜를 사모해요. 말씀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다면 거기 안에 성령께서 은혜가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는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런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은혜를 사모해요. 말씀가로 나아가요. 그런 모습. 믿음의 족장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위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언급할 수 있지만 역시 여러분들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아서 이삭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야곱에로 내려가요. 에서는 나가버렸어요. 밖으로 돌고. 그런데 그 축복이 야곱에로 내려갔고 야곱의 모습이 그런 거예요. 야곱의 일생을 살펴보면은 야곱의 그 기록이 길죠. 창세기에. 그러면 야곱이 그런 거예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역시 야곱은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궤적이 나타나요. 그렇게 해서 거짓말을 하고 바다 나라로 도망가면서 베델에서 하나님께 꿈속에서죠. 꿈속에서 무의식 가운데에서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해서 사다리가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그 천국을 보면서 거기에 돌을 놓고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 여기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겠나이다. 그런 서원의 모습들. 그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또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이기도 하지만 역시 세겜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야곱의 모습. 그리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야곱의 일족들이 다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면서 역시 죽을 때까지 지팡이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섬겼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며 그리고 주님을 많이 닮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모습이 모세 그렇죠? 빛을 더 좋아해요. 그런 모습.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습. 히브리서 11장 24절 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그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함을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고난 받기를 더 사모하였습니다. 은혜를 더 사모하고 이게 믿음의 백성들의 특징이 그렇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런 모습들 그죠?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쫓고 따르면서 상황이 열악해요.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상식적이다니까요. 거기에는 무주공산이 아니었다. 주인 없는 산이 아니고 거기에는 다 자리를 잡고 차지하는 족속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7 족속들이 안악자손 그러니까 거기를 보고 기가 죽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상식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거예요. 못 들어간다. 거기는 주인 없는 땅이 아니다. 그게 맞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보는 여호수아 갈렙의 모습. 끝까지 믿음을 따르고 주님을 가까이하고 그 믿음을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런 모습. 그렇죠? 역시 여러분들 대한민국, 한국은 단군 조선이 그런 기독교 국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물이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고증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역사학자들 통해서 다 증거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단군 조선은 기독교 국가였고 철저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국가였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런 것들이. 저기 강화도 만이산에 가면은 첨성대 그러니까 거기 제사 드리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도 제가 한 2-3번 갔어요. 3번을 갔던 것 같습니다. 첨성대에 가면은 그 방향이 이스라엘을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드려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 그 시기를 맞춰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그 시기하고 맞습니다. 이런 어떤 증거 정황들, 그런 만이산 첨성대 거기에 어떤 구조들, 철저히 삼일체 신앙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들 놀라워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자, 여러분도 뭐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한국이, 그러니까, 불교와 유교를 섬기기 시작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붙들려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11시 품꾼 말씀드렸어요. 마지막 1시간 일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인 거예요. 그래서 역시 우리 한국은,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그러나 그전에는 그렇게 안 봤는데 나중에 이런 사실들을 공부하고 알면서,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한국처럼 교회를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곳이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교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학에 대한 꿈을 갖고 있다가,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내가 또 목사가 돼야 되는가, 그런 회의감도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한국 어디에 사나 교회가 있고 교회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또 여러 가지 또 구분도 해야 되고 지혜도 필요하지만은, 교회가 얼만큼 하나님 축복이,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밖에 없다야 이거. 지금 뭐 홍해인간 정신 얘기하잖아요.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한다. 한국 민족이에요. 최고입니다. 최고.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초창기부터 저도 벌써 여기 대전교회 같이 와서 같이 나누고, 이런 거구나, 이런 세계를 깨닫고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되어지는 상황을 보세요. 한국이에요. 한국으로 다 온다니까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고예요. 또다시 뭐 배터리부터 해서 반도체부터 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한국으로 옵니다. 한국 없으면 이게 개발이 안 돼요. 돌아가질 않습니다. 뭐 삼성, 그 다음에 SK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은, 우리 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문화, 정신, 세계를 지배합니다. 세계를 리드합니다. 이제 판이 바뀝니다. 판이. 그때 하나님께서 한국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 말씀드리지만은, 그 이유는 다른 거 없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국가였던 그 벨렉이라고, 그러니까 벨렉의 후손이 아브라함이란 말이 초림 예수님을 준비하고 맞이했습니다. 마지막 재림 예수님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민족이 한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갈수록 기가 막혀집니다. 여러분들 뭐 지금 한국 축구 월드컵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뭐 말이 많죠. 홍명보 작은 사건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에서 4강을 이루면서 한국이 쫙 부상합니다. 축구가 축구 하나가 아니에요. 부상했는데 이게 지금 뭔 얘기냐? 지금 뭐 분노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큰일 나왔어요. 잘못하면. 큰일 나왔어요. 돌 맞겠어요. 지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무조건 잘 돼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믿음 있는 백성들, 믿음 있는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이. 여러분들, 이 축복이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 축복받아요. 두 번째, 구원받은 자들의 모습. 자,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가는 모습과 함께 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따른다. 진리를 따른다. 같은 얘기일 수 있지만, 자, 다시 한번 2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진리를 따르는 백성, 빛으로 나오는 백성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백성들, 그렇죠? 진리를 따른다. 이 말은 뭐 단순하게 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들은 부족하지만 회개하면서 진리를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백성. 여기서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원어의 뜻에 보면은 그런 뜻이 있습니다. 행하다, 따른다. 그러니까 따른다, 행하다라는 뜻이 있고, 자, 온갖 노력을 다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고 진리를 따르는 가운데에서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한다. 여기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그런 개념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싸우는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자신과 싸우고 진리를 거스르는 자들과 싸우고 악한 영들과 싸우고 온갖 노력을 다해서 싸우면서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사도 바울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원석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따라갑니다. 온갖 노력을 다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온전히 주님만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솔로몬이 실수를 해요. 솔로몬이 안타깝습니다. 열왕기상 11장 5절 6절 잘 아시다시피 솔로몬이 시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저 자신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는 선택을 했고 이랬던 사람이 시작은 좋았는데 그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알아가시고 모든 축복을 가시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죠. 예? 일부일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기고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영역을 넓혔다는 거예요. 1000명의 아내를 두고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 열왕기상 11장 5절 6절 이렇게 기록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을 따랐는데 아버지 다윗은 그러나 솔로몬은 온전히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시작은 좋았는데 마지막에 엉터리를 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솔로몬이 데려왔던 수많은 여인들의 그런 우상단지를 갖다가 세우면서 그렇게 해서 해버렸다. 온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말년은 하나님께서 아버지 다윗 때문에 보존해 주시긴 하였지만은 아주 심각한 잘못을 행했다. 여러분,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을 진리만을 따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주님만을 따른다. 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에 거기에 이제 그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그죠? 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임 명령을 하셨고 그 명령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끝까지 갑니다. 충성스럽게. 산헤드린 공의에서 성전을 들어가다가 성전 문 앞에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그 안전뱅이 그죠? 성령이 감동하신 가운데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붙입니다. 예? 내가 너에게 줄 것은 은과 금은 없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에 돌아다니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걸 눈앞에 보는데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자, 그런데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이 그를 불러가지고 요한과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예수라는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전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무서운 사람들 종교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을 조종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 일반 그러니까 로마의 권력자들과 결탁을 하고 얼마든지 예수님 그렇게 몰아가지고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안에서 너희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담대하고 그런 거예요. 진리를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선한 싸움을 싸운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고 담대하게 그러니까 그냥 마음대로 해봐라. 마음대로 해봐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뭘 뒤에 믿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신앙인 거예요. 이렇게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말씀 우리가 수요예배 때 이제 다니엘서를 마치고 골로새서를 한번 보면 좋겠다. 서신서 그래서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골로새서 좋습니다. 골로새서가 에바브라가 설립하고 개척했던 교회였고 그리고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고 성도 간의 사랑이 있고 우리가 수요예배 살펴봤던 그리고 그 소망이 그 사랑이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사랑을 행하고 그 사랑이 소망을 통한 하늘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비롯된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단 사상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가요. 여러분들 교회마다 여러 가지 특징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니까 이단전 요소 이거는 결국 말씀께서 제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바른 믿음 위에 바로 서면 이단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반석과 진리의 반석 위에 교회가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골로새 교회가 그래서 옥주서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었고, 그걸 서신서를 통해 가지고 골로새에 보냈던 거예요. 자, 거기에 보니까, 자, 누가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래서 온전히 예수님만을 그리스도만을 따를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단 말이죠. 골로새서 살펴가면서 수요일날 자세히 들어갈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히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님으로 무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적 세계관 그리고 기독교 세계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온전한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과 인생관으로 뿌리를 내려야 돼요. 단순히 어떤 말씀에 대한 지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신론과 기독론부터 해가지고 인생론 어떤 거, 인간론 어떤 것이고 말씀으로 그냥 철저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돼야 된다. 여러분들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말씀도 드렸어요. 여러분들 안 좋은 표현으로 나오는 건데 색안경을 끼고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이라고 말하죠. 내가 인생 살다 보니까 철원 유형은 이런 거요. 근데 겪어보지도 않고 판단하고 그어버려요. 이건 잘못된 거죠. 난 느낌으로 봤을 때 느낌이 사람 잡습니다. 느낌으로 보니까 안 좋은 것 같아. 잘 알아보지도 않고. 선입견과 편견은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는 거예요. 색안경을 끼고 사람 보면 안 된다고 하지만은 이거는 중요한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라고 하는 색안경을 끼고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맞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은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래서 난 겪어보고 그리고 충분히 판단하고 이렇게 사람을 봐야 되겠죠. 자, 그러나 여러분들 성경적 색안경을 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제 동성애라든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런 말들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그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를 뿐이다. 이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특징이 다르고 성적 지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틀리다라고 말하지 말고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존중해주자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으로 봤을 때, 진리를 통해서 봤을 때 틀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우리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진리라고 말하고 그리고 캐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성경이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성경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재단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진리만, 성경만을 따르고 진리를 가지고 판단하는 우리 대전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어야 돼요. 진리를 온전히 따르는 것입니다. 자,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들의 모습은 이렇게 진리를 가까이 하고 빛으로 나오며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진리를 따른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같은 뜻 다른 표현. 자, 구원받는 자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행한다. 이거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21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21절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원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진리 안에서 행한다. 같은 말이에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다. 예수님을 따라간다. 진리를 따라간다. 그죠? 그리고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같은 뜻 다른 표현이라고 하셨지만 근데 그 표현 안에서 또 다른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의로운 삶을 살아간다. 여기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행하다라고 하는 뜻 안에 일하다라는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창조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창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창조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건 기본이고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재단하는 건 기본인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혼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혼돈이 같은 말이지만 의미가 달라요. 아니 의미가 같은데 말이 다르면 그것이 의미가 확장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따를 것이며 진리를 따를 것이며 그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판단하고 구분하면서 재단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도 진리를 따라서 의로운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행하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창조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다 이런 말씀드렸어요. 자, 노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노아의 방주가 다 지어졌습니다. 자, 저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자, 창세기 7장 1절 하나님께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너의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산에다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산에 방주를 지었습니다.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웃라인을 말씀하세요. 3층으로 짓고 몇 큐빗으로 해가지고 높이는 어떻게 짓고 길이는 어떻게 짓고 그리고 그 안에 너희의 먹을 것을 채우라. 이것이 너희의 먹잇거리가 되리라. 자, 이렇게 다 아웃라인을 말씀하셨지만은 여러분들 그 안에서 그러니까 배가 하나 지어지고 거기에 오랫동안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은 짐승들을 거기다가 짝을 지어서 실어야 됩니다. 그럼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배 하나 짓는데 단순한 원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어떤 기본 설계를 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많은 창의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그 기본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지만 거기에는 많은 우리가 창의성과 창조력을 가지고 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더 교회가 잘 돌아갈 것인가? 이게 다 필요하다. 그렇죠? 신명기 6장 25절 역시 이런 겁니다. 우리 의로움은 우리가 그 명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명령을 삼가 지키는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역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빛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 행하면서 이렇게 우리의 열매가 그런 거예요. 열매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얘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시 이제 구약 역사는 망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에서부터 벗어났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 7절 이렇게 표현되죠. 자, 대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이요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평을 바랬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대했던 모든 것이 다 어그러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서 타락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의로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613가지 율법과 그리고 율례와 이 모든 것들은 역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계명으로 요약되고 그런데 여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특별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이 약자들을 보호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할 때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것을 빼앗고 나그네를 핍박하고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 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고 그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하신 말씀,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래서
강도 만난 사람을 그를 들쳐업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다 씻기고 치료하고 그리고 그에게 모든 비용을 지불하고 그죠? 거기 여관은 교회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죠? 누가 선한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레위인과 율법사들 다 지나가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 그렇게 불의한 사람들을 돕고 이웃들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다 이렇게 드러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신이 여러분들 또다시 단군 시대의 홍익인간 정신으로 말합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정신과 사상이 우리 한국의 뿌리에 있다는 거예요. 뿌리에. 그래서 우리 한국 민족은 그런 민족인 거예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세계를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민족인 거예요. 전 세계가 이제 지형이 바뀝니다. 그리고 엄청난 기후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합니다. 이거를 갖다가 포용할 수 있는 그 정신과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전 세계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정신적 지주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엄청난 기술과 물질과 하나님께서 권력과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섬길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 민족이 바로 그런 민족이다. 여러분들 그런 거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의의 열매를 맺는 귀한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다. 남에게 하는 것이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다 돌아와요. 남을 섬기고 남을 살리고 그렇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기고 그들을 돕습니다. 그죠? 그들을 살려요. 그들이 나중에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받아요. 한국에. 그런 거예요. 다시요, 우리 한국 민족에게, 그리고 한국 교회에, 그리고 또 우리 대전교회에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에요. 축복받습니다.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세요. 아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급속도로 발전하기 때문에 2040년 얘기하더라고요. 지금부터 한 15년 남았습니다. 어떤 나라가 어떤 현상이 펼쳐질지 급속도로 한국은 하나님 구성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한국 민족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 그래서 잘 돼요.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들은 믿음의 백성들, 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모습은 바로 이렇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 진리만을 따른다는 거예요. 진리를 토대로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이렇게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대전제일교회,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한국 민족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